삼락교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왕 대신, 우리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앞으로 뻗으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완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건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너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영원하신 팔 대신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참 기쁨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힘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내 기도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또 오늘 우리 예배를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이 귀한 천 가운데 나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올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병고로 고생하는 형제들과 취업과 진례 문제로 걱정하시는 형제들과 일상의 생활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각기 그 형편과 처치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과 소망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란 신종 바이러스로 변종되어 우리 삶을 위협하기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멈추게 되어 일터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마저 상실하고 방황하는 일이 발생하여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시어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곳에 머물고 싶은 교회, 대대로 섬기고 싶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삼락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삼락교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열방을 섬기고 기도가 넘치며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사랑을 듬뿍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모르는 불우한 이웃과 슬픔에 잠긴 이웃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삼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성탄절은 죄의 고통을 받는 인간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드는 진정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잡아주시어 건강 지켜주시고 일상에서 주님의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새로운 모든 주님의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의 손길과 힘들었던 올해에 다가오는 새해 맞이에 바쁜 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찬양 인도팀과 최윤석 집사님과 임수희 집사님을 사랑으로 맞이하시고 이들이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변형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힘들어진 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할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버지 저 하늘에서
비치리라 내 맘속에도 사랑이 되어 세상 끝까지 또 영원토록 노래하도록 그 빛 비추도록 나와 영원히 함께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사역자 부임한 오늘 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전사님 조경화 전사님이십니다. 나오시면 우리 1교구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1교구를 담당하시게 되고요. 우리 1교구를 담당했던 우리 정영란 전사님은 3교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조경화 전사님이 살 때 우리와 함께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러브원 챌린지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러브원 챌린지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요.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25일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사랑의 연결고리를 또 우리가 이어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연결고리는 봉투 언제 주냐고 어떤 분이 묻던데 다음 주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를 통해서 우리가 예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아서 우리 불우한 이웃들, 우리 정말 도움을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러브원 챌린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10번 쭉 참석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커피 쿠폰을 나눠드렸습니다. 각자 이렇게 폰으로 다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가는 곳도 정해져 있지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 연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때까지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지나가면 사용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또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연말 전에 다 한 번씩 같이 마실 분들 모시고 가서 같이 함께 마시고 그렇게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러브원 챌린지 우리 도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3부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을 위한 정기 재직회 및 공동회를 우리 본당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부는 9시, 11시 본당에서 예배가 있고요. 우리 중고등부는 9시, 그리고 영아, 유치, 초등 1, 2부는 11시 각 부서실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가 잠시 멈추고 우리가 방역 지침이 조금 강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염려되는 게 우리 본당에는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240명, 그리고 접종 완료자만 들어오면 560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예배는 3번으로 나누고 또 청년부가 2시에 따로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성탄절 예배는 또 이 장년과 청년들이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조금 방안을 낸 게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몸이 안 좋아서 또 어떤 여러 이유가 있어서 미접종 아직 상태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2부 9시 예배에, 성탄절 9시 예배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 예배는 접종 완료하신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우리가 조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9시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미접종 되신 분들은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안에 있는 성탄 헌금 봉투는 이번 토요일 날 성탄절 예배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없는 광고 들어오시면서 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총여전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오다가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번엔 그러면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위드 코로나가 멈춰서는 이러한 관계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오늘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우리 총여전도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작은 교회나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 모든 그 수익금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국떡 판매하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떡은 특별히 우리 교회 집사님 그 기업에서 만드는 떡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다르답니다. 일반 방앗간에서 만들어 오는 그런 떡과는 다르다는데 뭐가 다르냐고 물었더니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가마솥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기계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뭐 찌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통 방식으로 만드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했더니 역시 우리 민족의 그 지혜가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뭐냐 했더니 지금 일반적인 떡과는 차이가 나는 게 찰기가 다르답니다. 찰기가 뭔지는 모르시면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냐 했더니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쉽게 퍼지지 않는답니다. 떡국을 끓여놔도 쉽게 안 퍼진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다른 물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봉투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유통기한이 아주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거를 냉동실에 얼려서 놓고 먹으면 오래도록 드실 수 있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드시는 거 아니고요. 오래도록 드실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청년전도회 사업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인도의 독립운동을 하던 간디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인도는 독립 외에도 가난과 사회복지와 카스트 제도와 같은 아주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인도가 만약 독립한다면 지금 인도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간디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복지 제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국민의 인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인격이 세워져야 다른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고 제도가 정비되고 어떤 그 풍요로움과 어떤 안전함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 체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격과 성품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인격과 성품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춰도 그 제도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 제도와 그 아름다운 환경 상황이 그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의 극대화를 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구성원들의 그 인격과 성품이 먼저 잘 다져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그 성품,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인격,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그들이 원하는 원함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다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함과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함과 바람이요, 바른 원함과 바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바른 원함과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일시적인 것이,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또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바르다라고 하기는 못하는 것이, 지금은 바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바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성원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 바른 바람과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고린도 교회, 정말 자신의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변호하듯이 이야기하면서요,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위한 참된 사역자로서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이렇게 원한다, 이것을 말하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역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바른 바람, 원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그 사역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그 어리석음, 자기의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바로 그 거짓 선생들이 하는 그 비난에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너희가 동조하는 바람에 내가 내 자랑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러한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요, 그 사도들,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보다도 결코 부족함 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그 사도들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시가 바로 표적과 기사, 그 모든 참음과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에서 이 문장을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모든 참음으로, 참음 가운데 수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세운 그 표적은 오래 참으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근데 이것이 역격이라는 문법적 구조로 역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표적들을 통해서, 기적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그렇게 실제로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의 표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거짓 선생들에게서 이런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들이 있는지 너희들 봤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르게 점검해보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달려오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12 그 사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자신은 뒤지지 않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생들, 그들보다도 자신은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 복음에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는 일, 곧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 바로 그 일이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했던 것과는 좀 다를 뿐이지 결코 자신이 복음의 그 사역에 있어서 잘 그 가르치는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감사받아야 될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비방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이루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3차 방문 계획을 말하면서도 그때에도 내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어떠한 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 모든 사역을 이루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보냈던 디도가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더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에게 짐을 지우는 그러한 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느닷없이 어떤 이의 말이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모함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그들이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활하게 그들을 속이면서 고린도 교회 것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노라고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달려오는 그 걸음 속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3차 방문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바울이 두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요 바울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3차 방문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원한다라고 바울이 진정한 원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렵다. 이거는요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그들이 바울의 이런 사랑을 몰라주고 또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는 바울과 그들의 단절된 그 모습이 보여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너희가 내가 내 전부를 다해 너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알아주고 너희가 나와 사랑의 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교회로서 마땅하지 않은 그 모습, 곧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보이거나 또는 과거에 지었던 죄로 다시 돌아가는 이것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아름답게 서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죄 가운데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 바른 그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바울은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깨뜨려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한 그 사랑으로요. 이러한 것들이 깨뜨려질까 봐,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되어질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사역,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는 삶과 그 사역을 이루어가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울은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 필요 없다 아닙니다. 세상의 것 가져야지요. 그래야 또 우리도 나눌 수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바람이 아니라, 진정한 바람은요, 우리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여러분,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고 세우는 그러한 삶과 사역이, 이러한 것을 바라며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를 그가 양육해서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그가 훈련시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왕을 모해하려는 그 암살을 모의하는 이들을 잡아서 왕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왕비를 저렇게 교육시키고 양육시켜서 저 자리에 앉혔으니까 그 덕을 보려고, 그 권력을 덧입고 뒤에 등입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왕의 생명을 구한 왕의 생명의 은인이니까 왕에게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그가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반포된 하만의 조소로 인하여서 그 땅에 포로로 잡힌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을 때 그는 굵은 배를 입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게를 만나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가 주저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내가 왕 앞으로 잘못 나아가다가 내 생명이 위험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저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이 외침은요, 이런 겁니다. 모르드게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는 그 일을 하면서도요, 그는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는 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했던 겁니다. 왕의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요,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였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바라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살았고요, 부끄러움 없이 그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에스더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강인한 믿음으로 그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모르드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그 아기 엄마에게 아기를 위한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기의 엄마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아이는 자라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를 옆에서 보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받으면 받을수록 이 아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엄마가 그 노인을 또 만났습니다. 간곡하게 제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발 들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요, 제 아이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원을 아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원이 바른 거라고 소원을 아뢰지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소원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바르지 못한 소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시적인 것, 부분적인 것, 상대적인 것, 여러분 그런 소원 다 내려놓고요, 오늘 바울처럼요, 정말 뒤지지 않는 열정으로 살아내는 삶과 사역,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삶과 그 사역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려내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삼락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여도 낙망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나아기어라. 나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너 잘 섬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뒤지지 않는 그 열정과 그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러한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 하나님 그 열정과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세우는 그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원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신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바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열정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만들어가며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로 확장되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 삼락 가족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걸음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브온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삶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위기와 위협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참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앞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승진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행진을 이어갈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부르시며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열정과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그 모습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살리고 세우고자 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어가기를 결단하며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걸음과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 가정 위에와 내 사랑하는 삼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